제가 이제 의외의 광경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분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용감한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실지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자, 용기를 내셨으니 졸지 마시고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시각에 주로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냄새에, 후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나 좋았던 기억 또는 좋지 않았던 기억이 어디로부터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재현될까요? 의외로 그것은 여러분의 후각을 통해서 그렇게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안 좋은 기억을 평생 간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후각을 통해서 많은 기억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수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였습니다. 우리 윤수 형제도 향수를 아주 좋아하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향수 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냄새에 비정상적으로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향수가 냄새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인공적인 향기가 아닌 아주 좋은 것만을 발산하는 그러한 냄새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로마는 향기를 발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제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 산업이 사실은 향수 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부부도 예술을 전공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호주까지 유학 가서 아로마 이 자격증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 책장에도 아로마 향을 담은 이 작은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늘 뚜껑을 열어두고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로마. 이것은 거의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좋은 이로운 이점만 안겨다주는 그런 좋은 냄새를 풍기는 물질인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유오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로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냄새란 말도 나오고 향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냄새란 말과 향기란 말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은 이것을 또한 엄격하게 분리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냄새는 프레그런스로 쓰고 있고 향기를 아로마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지 않고 향기라고 이렇게 번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로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로마, 바로 그리스도의 아로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로마는 의외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향수나 냄새처럼 그런 부작용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연결지어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성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이 본문 말씀을 꼭 펼쳐두시고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6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 그리스도의 아로마가 탁 터져서 탁 전파되면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을 가져오는 냄새로 작용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져오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탁 풍겨졌을 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아로마는 단순한 아로마가 아니라 바로 생명에 관계된 것,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바로 그러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발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금요 기도회 인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살아있는 복음의 증표로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로마의 성분이 어떠한 것인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딱 맡으면 생명을 이끌어내는 냄새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교사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인 우리 모두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자체로 점철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성분의 설명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냄새 자체가 모든 사람이 느꼈을 때 아, 이것은 아로마다 하는 것을 딱 알아채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냄새는 아로마로서의 향기는 본래의 존재 의미는 그렇게 발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성분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가장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자꾸 강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로마의 냄새가 아니라 아로마의 성분을 자꾸 강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능한 자였고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성분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성질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아로마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분을 설명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로서 복음 전파의 일이 우리 전체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발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누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성분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생명을 불러오는 냄새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 속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심장으로 치면 좌심방과 우심방입니다. 하나라도 있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로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예수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의 예수는 부활의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전에 있었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장래의 영광과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부활의 전초 단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 꾀한다면 그것도 다 허망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심장,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일이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삶 현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로마와 같이 스멀스멀 피어나서 치료의 향기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만 그쳤을 때 그것은 아로마가 아로마로서의 원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을 가져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지배하는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리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표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표적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 인생이 무엇인가? 수학이 무엇인가? 예술이 무엇인가? 이러한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부활의 능력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교훈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우리는 함께 지금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후서도 그 중간에 있는 고린도 중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차에 나누어 발송한 그의 편지입니다. 애석하게도 중간에 있었던 고린도 중간서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의 신학의 면면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독특성, 복음이 아로마로서 전파되었을 때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핵심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명되었고 고린도후서 2장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보통의 다름이 아니죠. 조그만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보다 세상에 더 큰 차이적인 관념이 존재할까요? 차이가 이렇게도 나는 어떤 실제적인 역사가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듣는 사람의 양심과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만 복음의 말씀은 그 땅에 뿌려져 아로마로 작용하게 되어 있고 미련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말입니다. 동시에 매우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편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하면 우리도 생명에 처할 수가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잠이 올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은 아로마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엄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각성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실수하거나 부족한 내용으로 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눈을 부릅뜨고 길을 고추 세우고 찾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실수는 감추어 두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곧장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안겨져 오도록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나 예배 중에 설교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천국에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로마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독특성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저와 함께 머릿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뚜렷이 각인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독특성은 달리 표현하면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은 사람을 베어서 죽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다른 한쪽은 수술실에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어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칼날의 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칼입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단일한 하나님의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면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그의 썩어져가는 환부를 도려내어 생명으로 전환되게 하는 그 생명의 일을 가져오는 그러한 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길가이고 돌짝이고 가시에 막힌 밭이 되어서 그 복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같은 복음이 떨어졌지만 그리하여 그 복음의 한 면의 날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오는 나의 죄와 그리고 죄로 오염된 환부를 도려내어 하나님의 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칼날의 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고열람은 오요미나 이렇게 소선지서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여호와의 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딱 닥쳐왔을 때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의의 그 도를 디딤돌 삼아서 그 길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갈 길, 고속도로가 되어서 평탄하게 다니는 길로 작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호와의 도가 딱 발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탁 넘어져서 깨어지는 그러한 작용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원론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원론이나 이분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하늘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의인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죄를 저버리지 못하고 영원히 죄인의 길에 그냥 머물러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만큼은 명백한 이분법의 논리 안에 우리의 성경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도가 여러분에게 걸림돌로 작용되십니까? 여호와의 도가 여러분이 다니시는 고속도로,
앞이 확 뚫린 그러한 길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편이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므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 몇 사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들의 대표였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맞추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나타난 바로 그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탄생,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평화의 소식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과 심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시기도 했고 전쟁과 심판을 주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대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의 탄생이 평화의 소식, 샬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전쟁과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왔다는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천국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할 때 누구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되고 누구에게는 삶과 생명의 냄새로 작용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일은 바로 이렇게 삶과 죽음의 일을 가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떨림과 두려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한번 16절을 읽어보시고 하반절을 강조하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하반절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잠시 읽었습니다. Who is sufficient for these things?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진리를 받기에 충분한가, 이런 표현입니다. 복음이 양날의 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용한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누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복음이 나에게는 샬롬이요, 복음이 나에게는 나의 영혼의 길을 걷게 하는 고속도로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그의 심정의 중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감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잠시 위로가 되겠죠?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이 진리를 감당하기에 두렵다는 그의 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충분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양의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진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답은 미루어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직분과 사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궁극적으로 지혜의 영이시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영이신 보혜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바로 카운슬러,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과 그의 손길로,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누구도 충분하지 않지만, 아무도 충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비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으로 지어진 그러한 귀하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러나 그 그릇 세 가지 가운데 귀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겉이 깨끗한 그릇이 아닙니다. 안이 비워진 그릇입니다. 깨끗하고 보기 좋은 그릇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깨끗한 그릇은 비워진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사사로운 그러한 지혜와 나의 자질을 도모하지 않는, 나의 것을 완전히 비워낸 그 깨끗하게 빈 그릇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영적인 투쟁에 날마다 힘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말씀을 듣거나 진지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성경 말씀을 그냥 쏙 한번 읽고 지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알 수가 없는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끙끙 앓고 삶 가운데 투쟁해 보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안 되는 기도의 자리지만 나와서 또는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빈 그릇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금그릇이요 은그릇일 줄은 모르지만 아직 속에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들어와서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너무 부족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이 비워져 있는가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로서 온전히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 있을 것. 그럴 때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발산하는 아로마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아로마인 우리를,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로마로 작용하려고 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곧 이어서 순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문학자가 있었죠. 그리스도인 문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목의 책이 Mere Christianity라는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이죠. 순전하다.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순전함 하나를 해석하기 위하여 수많은 문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논쟁하였지만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완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자,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했다가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구속도 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을 뒤섞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순전함을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로 삼아야 할 말씀 전파의 철칙입니다. 사사로이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끌어들여오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 세상적인 지식, 사회의 원칙들, 회사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일의 법칙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어떤 사상적인 편향성들,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순전함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순수성을 훼손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로 온전히 작용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본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는 말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혼잡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고린도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됨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4장 2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예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다시 4장에서 등장하고 있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바로 순전한 기독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4장에서는 다시 진리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지 아니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바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때 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는 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또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종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증인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로마로 쓰임받도록 반드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냄새는 그냥 일반적인 냄새로 쓰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부분에서는 콕 찍어 아로마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로마는 좋은 냄새를 말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치료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아로마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아로마입니다.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로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중동발 전염병으로 인하여 몹시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각성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아로마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